2021년 3월 28일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화면 앞에 계실 텐데요.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계시겠죠. 근데 아마 마음은 주의 성전에 있고 또 오늘 주실 말씀과 예배하는 마음에 또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단지 다만 부탁드릴 것은 그냥 이렇게 동영상을 열어놓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무뎌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무뎌져 가지 않도록 나의 신앙은 누가 챙겨주고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나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인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병고침을 받고 또는 병고침을 아직도 받지 못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 이름하고 찬양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내가 그만큼 주님을 환영했는지 감사했는지 돌아보며 오늘 밤에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입성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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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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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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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아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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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주님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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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명령하실 때 모든 성전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명령하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아멘. 사실 호산나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그 앞에 밟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나귀를 탄 주님이 들어가시지만 그 전에 말씀에는 주께서 거기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라보시고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실 때 그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죽어야만 저들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만 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주께서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흔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나서서 몇몇 이적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군중들이
마치 나라를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빨리 해치워야 하겠다라고 멀리 집 안 창에서 내려다봤던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도 예수님이 생각하실 땐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세상의 가장 악독한 나를 주께서 부르시고 주의 제자 삼으셔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내가 전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줄로 압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내 모습으로 주님 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않게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부 543구역 이호열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거룩한 종려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도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그릇 행한 것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인류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 강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려웠던 길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견디고 감당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19도 막아주시니 감사하고 남은 또 공중도 은혜롭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입당하는 그날까지도 아무 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키웠는 대로 그동안의 상처를 씻김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목회 일정 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은 평안하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늘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또 물질로 어려운 가정들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예수님은 믿는 자의 산돌이 되시며 모퉁이들이 되시는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믿지 않는 자의 걸림돌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단회에 세우신 이창원 목사님,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절제하며 지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샬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쪽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창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맞습니까? 이 말은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다는 얘기가 되고요. 동시에 시비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지혜로웠던 재판은 솔로몬의 재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최악의 재판은 빌라도의 재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재판을 볼 때에도 솔로몬이 상당히 어려운 재판을 맡았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창기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왕에게 와서 이 아이는 나의 아이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고 한 아이가 죽게 되자 다른 여인이 그 다른 여인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지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은 솔로몬 왕은 그러면 분간하기가 어려우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공평하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각자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그 어머니 되는 여인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성경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괜찮고요.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한 여인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자. 갈라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여자가 가짜인 것을 판단하게 되었지요. 지금 같았으면 아마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친자 검사를 해가지고요, 유전자로 진짜 누구의 아이인지 금방 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최악의 재판은 빌라도의 재판이었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워낙 강경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굴복하고 그는 틀린 결정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간단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결정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을 건지 말 건지, 당연히 낳아야겠지요. 근데 아이를 낳을 건지 말 건지,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60년, 50년은 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중요한 결정들이 있지요.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죽을 때까지 손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거는 짧은 결정들이지만 어떤 것들은 반평생, 나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과 결정은
기간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결정일까요? 10년짜리? 그러면 빌라도가 죽을 때까지? 아니요. 빌라도의 결정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어서 계속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계속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5대 총독이었고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한 총독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통치하기를 실패했을 때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 위하여 파견했던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그 지역의 최고 결정권자, 최고 판결자, 최고 실권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중대한 직책과 책임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을 강하게 억압하였고 또 로마 제국의 방침에 반대하는 열심 당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재판에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과 그의 결정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15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사람에게는 각자의 좋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결혼하고 또 언제 이렇게 또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언제쯤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잘 공부시켜서 또 결혼을 시키고 또 내가 나이 들었을 때쯤에는 좀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고 또 내 건강을 잘 챙겨서 노년은 건강하게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그러한 계획일 것입니다. 그런데 꼭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지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각자의 최고의 계획, 플랜 A라고 하는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은 계획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플랜 A라고 한번 쳐보았더니 거기서 어떻게 답이 나왔냐면 원래의 가장 좋은 계획, 이렇게 대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랜 A라고 하는 상호를 쓰는 가게가 음식점 중에도 있었고 여행사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먹으면 가장 좋은 음식이다, 우리 여행사를 이용하면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때가 많지요. 핵주먹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그 권투 선수의 이름은 마이클 타이슨입니다. 이 사람은 1980년부터 90년대에 헤비급 복싱계 최고의 스타였고요. 프로로 데뷔한 후에 37연승, 데뷔하자마자 한 번도 지지 않고 37번을 이겼어요. 그리고 19연속 KO승, 그러니까 주먹으로 권투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이긴 거지요. KO승으로 19연속 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그의 전적을 보게 되면 50승 6패 44 KO승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그는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은 이 타이슨이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서 선수로서의 생명도 끝이 났고 또
성적인 문제도 생기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근데 그거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려고 싸움하지는 않겠지요. 예, 저 선수는 내가 처음에 그냥 때려서 이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안 맞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내가 실컷 맞고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A라고 하는 계획이 틀리게 되면 B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차선책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선책이고 최선책이 안 된다 그러면 차선책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계획이죠. 제가 플랜 B라고 한번 인터넷에 쳐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책, 플랜 A가 실패했을 때의 대안,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데서 사용되어 오고 있냐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플랜 B를 쓰고 있어요. 이름을. 수능 준비할 때도 업체가 플랜 B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요. 음악가, 영화 제작사, 또 영화에도 그 이름이 쓰여졌고요. 음악 그룹도 플랜 B라고 하는 음악 그룹이 있습니다. 또 재정 정책에서도 A가 실패했을 때 플랜 B라고 하는 재정 정책이 있었고요. 협상할 때도 A라고 하는 그 협상안이 실패하면 B라고 하는 협상안이 있더라고요. 한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책은 도티의 플랜 B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도티가 누구냐 하시겠지만 어린이들한테는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초등생의 대통령과 같은 그 도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책에 겉표지에 써놨어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 자신만의 플랜 B,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의 비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플랜 B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플랜 B도 좋고 또 플랜 C도 좋고 플랜 D도 좋아요. 뭐 최선책이 안 된다면 차선책이 좋은 것이고 차선책도 막혔다고 그러면 차차선책도 좋은 것이고 또 안 되면 4번안도 좋은 것이고 하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고요. 신앙은 최선책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생활에 있어서는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4안도 있어도 좋아요. 하지만 신앙은 1안이에요. 신앙만큼은 1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이 정복한 땅에 자치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세금만 잘 내면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크게 타치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형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 당국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고 결정권자인 로마 총독이 그것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해 줘야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그 빌라도의 재판정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가 죽어야 될 이유를 대면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11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들이 너를 붙잡아 죽이려는 그 이유처럼 정말로 너는 유대인들의 왕이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11절에 보면 그 끝절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다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의 왕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빌라도는 신문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신문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너에게 많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너는 무슨 말을 하려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안 하셨어요. 14절 상반절 보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과 변호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야 했지요. 어떤 것이든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대안을 내어놓게 됩니다. 전례의 그 명절이 되면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를 놓아주랴 바나바를 놓아주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처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대안이지요. 차선책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방법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의 방법과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기 17절 우리가 읽었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그 생각과 대안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억울한 재판을 예수님이 당한 것을 알았고 그것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지를 못했고 또한 판결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 제안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신앙에는 최선책만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계획을 세우고 다른 대안을 내고 또 다른 시도를 해보고 인간적인 그런 해결 방법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써보아도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만약 천국을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걸 믿어야겠다, 불교를 가야겠다, 절에 가야 되겠다. B, A는 하나님, B, 절 가는 거, C, 그냥 무속 신앙을 가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 종교 없이 사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신앙의 부분은 A, 무조건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빌라도처럼 예수나 바라바를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집과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신앙의 엄청난 방해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코로나라고 하는 방해물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핑계대게 합니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다음에, 좋아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며 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방해물이 되고 우리가 신앙의 것을 선택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둘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빌라도는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의식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의견,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였다고요? 만족이요. 만족을 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었지만, 옳지 않았지만, 틀렸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알았지만 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그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뀔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뒤로 가고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울 왕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 사울 왕이 그들을 무찌르게 되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려고 했다라고 핑계를 대었지요. 그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 당신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께 지금 버림을 받았고요. 지금 하나님 떠나갔다고 지금 하는데요. 사무엘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범죄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좀 저를 높여주세요. 왕이니까 왕인 저를 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저를 좀 높여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좀 높아진 모습으로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버렸다 그러는데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니까 나를 좀 이번엔 높여주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빌라도가 이처럼 잘못된 재판을 한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위 상황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의도했던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군중들은 화가 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오히려 밀란이 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총독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나게 되면 그곳을 잘 통치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로마로 소환이 되어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밀란이 나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이었고 또 무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군중들이 지금 화가 났고 밀란이 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매듭짓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거기다가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군중들은 계속해서 빌라도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도 로마 황제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소문이 나서 로마 황제가 들으면 나는 소환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냥 자리만 잃은 것이 아니라 죽임도 당할 수 있겠구나. 무서운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결정을 잘못된 결정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갈등이 많이 듭니까? 주일 지키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걸리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내가 그 말하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가 헌금 내면 내 남편은 또 어떻게 볼까? 또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또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도 못 꺼내게 돼요.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계속 다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에도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면 자꾸 이런 미루게 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자녀도 다 잃고 모든 가진 재물도 다 잃고 육신의 병도 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내가 이러한 고통 중에도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가겠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년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139편 24절에도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죄자들은 무엇을 의식할까요?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경찰관이 있는지, CCTV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식할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무엇을 의식할까요? 내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것을 의식하며 관심을 둘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얼마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것을 또한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의식해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빌라도처럼 엉뚱하게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것에 대하여 외면하며 포기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재판을 이제 마친 후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화가 나서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 자꾸 소리를 질렀을 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하여 소리쳤을 때 이 빌라도는 자기의 계획이 다 막혔기 때문에, 그는 또 밀란까지 나려고 했기 때문에, 또 그에게 억울한 누명까지도 씌우려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재판을 속히 마무리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무 성과도 없이 그는 그 재판을 마무리 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정 안에 있는 물에 손을 씻습니다. 이제 이 재판은 끝났다는 의미이고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내 책임이 아니고 예수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고 그 죄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당하라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그의 결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빌라도처럼 단지 물에 손을 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진리를 외면한 것이고 그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나에게 있으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에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모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이지요. 역사를 살펴보면 빌라도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보통 총독이 약 5년 내지 6년 그 정도면 총독의 직을 감당하게 되는데 빌라도는 10년
10년 동안이나 총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오래 그 총독으로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은 역사 기록을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 36년에 로마의 소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그는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는 자기의 목숨을 끊었어요. 로마로 소환되어 돌아간 뒤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의 목숨을 끊고 자살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도요. 그에게는 자유함이 없었고요. 비극적인 인생으로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진리의 소리들을 듣게 하십니다. 빌라도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악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양심의 소리도 그는 그걸 알았어요. 또한 그의 아내도 그에게 진실된 소리를 했는데 19절을 보면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기의 양심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을 했고요. 또 빌라도의 아내도 지금 재판하러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라도에게 오늘 아무 상관하지 말고 그를 풀어주라고, 그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태우는 꿈을 꿨다고, 그 사람 꼭 풀어줘야 된다고, 그런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소리들이 내 안에 있었고 주위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것을 외면했고 무시했지요. 그리고 그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또 범죄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나올 때는 자,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요. 또 주위에서 유혹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번 한 번만 제대로 한 번 하고 그만 씻자. 그러면 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륜에 빠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이유가 유혹의 소리에 넘어갔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모를 거야. 이번 한 번만 그러면 돼.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옛날에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남부 지방에서는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어요.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합법이었지요. 그리고요, 노예를 풀어주거나 도망치게 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노예들이 해방되게 되었지요. 그 다음부터는 노예 제도가 불법이 되었고요.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전에는 노예 제도가 틀린 것이 맞는 것이고 링컨 이후에는 노예 제도가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처음부터 노예 제도 자체가 거짓이었고 비진리였던 것이지요. 노예 제도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던 것이고 그 시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거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였던 것이지요. 진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없다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도 진리이고 나중에도 진리이고 처음에도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했는데 붙잡지를 못하고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는 신앙의 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신앙의 최선책을 찾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삽시다. 그리하셔서 빌라도의 잘못을 교훈 삼아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공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저희들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전 예배와 실시간 예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 지상 5층 테라스 바닥 합성 데크 설치부터 1층부터 4층까지 바닥 석재 작업, 또 지상 1층 주차장, 천정, 바닥 콘크리트 폴리싱 작업, 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또 경계석 설치, 엘리베이터 출입구 설치 등등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전 건축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이 성전 건축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마지막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또 코로나19도 발생되지 않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또 저희 다 정한 기간에 준공 검사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대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이번 전교인 기도회는 목요일 4월 1일 진행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이 성전에서 같이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을 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많이 나오셔서 기도로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43구역 이호열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날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빌라도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의 최선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셔서 빌라도의 잘못 우리는 범하지 말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도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슴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모든 기관들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기관들, 더욱더 하나 되는 기관들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행사들을 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행사들을 못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들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교지들마다 주의 복음이 더욱더 흥황되어서 확장되는 놀라운 선교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도 건축하지 못한 성전 건축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들 진행될 때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한 대로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작업 현장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발생되지 말게 해주시고 안전사고도 한 건도 일어나지 않으며 민원도 발생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건축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정한 날짜에 준공검사 맡아 입당의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하는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위원장님, 또한 현장 소장을 비롯한 모든 작업자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이 그들 위해 항상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오직 주의 뜻만이 드러나는 축복의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항상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